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성경책에서 보게 되면 그 위에 제목이 하나 달려 있는데 뭔지 보이시나요? 새 계명. 맞습니다. 이전에도 계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 거 말고 이제 새 것이 주어졌으니 새 것을 따르라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서로 사랑입니다. 이전에 주어졌던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예전에 있었던 십계명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둘 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 구버전과 새 버전은 무엇이 다른지 이제 그 차이를 통해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모두가 아시듯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인데 그 한번 이제 되돌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말하고 있죠.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지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 계명도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다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 그럼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게 대체 뭘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개, 오늘 13장의 전개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사역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무리를 먹이시는 사역을 했었죠.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찾아가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간단하게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무종교인들, 혹은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그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조상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모르드게를 괴롭혔던 하만이 있거나 혹은 그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퍼뜨렸던 이스벨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의 역사가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이방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는 자들,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개인 간의 원한이 있는 그런 단순한 원한이 있는 원수가 아니라 국가적인 원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 가운데 있죠. 그 원수가 얼마나 심각하면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 같은 자들, 적들에게 찾아가서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3장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암시를 보여주십니다. 13장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고 또 베드로는 자기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주변을 감쌉니다. 배반과 배신 이런 이야기들로 서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주 똘똘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입니다. 이전 10계명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이로써
이전 계명을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계명이 갖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어떻게 행하라고 알려주시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랑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아마 이런 하트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트 모양이지 사랑은 아니죠.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 기쁨이나 슬픔이나 행복처럼 손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리모컨은 만져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이라고 했을 때 떠오른 모습이 약간 이런 것들, 연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떠올리셨다면 그래도 대단하신 것인데, 만약에 이 모습을 떠올리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이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떠올리셨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실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을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로 알려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거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는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 홀로 있을 때는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추상적인 사랑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원래 발을 씻는 행위는 하인들이 하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신던 신발의 유형이 슬리퍼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 길도 모래와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하인들이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저는 발에 땀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잠깐 슬리퍼를 신고 밖에 아스팔트 길이더라도 조금 이렇게 걸어 다니면 땀과 이 아스팔트 사이사이에 있는 먼지들이 엉겨서 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면 좀 뭐부터 할까요? 이제 뒤꿈치로 이렇게 걸어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먼저 총총총총 화장실로 들어가서 발부터 씻어요. 얼마나 발이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더러운 게 이 땀에 엉긴 때뿐이겠어요? 냄새가, 잘못했다가는 장판 잘못 만지면은 장판의 때가 며칠 동안 안 없어집니다. 그만큼 더러운 게 제 발이에요. 제 발을 여기 계신 어느 분께서 기꺼이 닦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입고 계시던 외투를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셔서 제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발을 씻겨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어떤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세와 태도가 다르죠. 이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제대로 씻으시려고 자세를 취하신 것입니다. 외투를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낮아진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사랑을 아주 본이 되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 발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서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신 일이 저에겐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저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저의 발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의 죄도 씻으시고 정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아갈수록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내 발엔 땀이 안 나요. 냄새도 안 나서 더럽지 않아요. 라고 하거나 저는 살면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죄 지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다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꽃을 피운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생명력은 우리 복음의 생명력,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백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택해야죠. 3주 전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이 27명이 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인원이 갔어요. 왜 이만큼 저희가 생각을 못했냐면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학생이 새로운 학생들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학생들 중에 진짜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진짜 교회를 정말 모르는 그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라는 곳이 처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까지 합류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많은 인원이 수련회에 갔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부터 학생까지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에 맞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많은 회의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들을 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을 되뇌이면서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청소년부를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학생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2명을 신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의 고백이 제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제 머리가 그래서 한동안 냉 하고 울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주라는 시간 동안, 그 수련회 이후에 2주라는 시간 동안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도 감정이 다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그 친구들을 품기 위해 기도하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저는 이 말이 정말 제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기도구나. 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끝에 뭐라고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뭘 하려고 막 우리의 힘으로 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 이것을 깨달으니까 정말 학생의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저도 배웠습니다. 맞다, 기도다, 기도.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세상 다른 곳에서 더 나쁜 짓 할 수 있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그 1시간 아침에 그 잘 수 있는 시간 빼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수련회도 따라온다고 하고 기도 시간에 입술을 벌려서 이 친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들처럼 막 융통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이렇게 더듬더듬 띄엄띄엄 진심을 다해서 했거든요. 근데도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얘들이 수련회 때 이런 일이 있고 혼도 났어요. 혼도 났는데 그 애들이 혼도 나면서도 어디 안 가고 탈출을 안 하고 끝까지 수련회 엉덩이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 애들이 이렇게 혼나면서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야? 이번에 나의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였죠.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야? 했더니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거기서 제가 할 말을 잃겠더라고요. 더 혼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이 내 잘못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또 고백도 했습니다. 회개한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또 기도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들이 소위 말해서 일진이라고 불리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진이래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나의 죄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부터가 얘들아, 하나님께서 지금은 행동이 여전히 세상에 때가 묻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틀림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한 것이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발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발이 더러워요. 아직 씻겨지지 않은 더러운 발이 이 학생들을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누가 씻어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때에 물든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전보다 더 더러운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 아이들을 저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중간에 포기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스러운 왕좌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상황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짐 받은 구원받은 인생을 살면서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좋은 인생 살고 있잖아요. 더럽혀지지 않고 싶고 다시 세상에 물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포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또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근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2절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13장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13장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하시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본래 왕의 어명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인 것이죠. 서로 사랑은 그냥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우리의 판단으로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은
그냥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명령처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더러움을 씻어주신 것, 비록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할 자들을 아셨음에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반할 것을 다 아시면서 13장 27절에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말씀하시고 유다가 이렇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그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시고 31절에 예수님께서 유다 보고 자기를 팔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영광을 받으셨대요. 자기를 팔러 가는 그 유다를 떠나 보내시고 이제야 그 후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는 영광은 돈, 명예, 권력, 있는 대로 취하는 것 혹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나가자 예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과 그리고 죽음입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과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리는 십자가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기꺼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력을 갖고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생명력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종의 신분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존 본능처럼 판단을 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몸을 사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가져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생존 본능에서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 판단하지만 사람의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 안 좋은 점을 보고 그 둘레에 울타리를 쳐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울타리는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울타리만 집중하고 그 울타리에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우리 시선이 그 울타리에 고정되어서 결국엔 우리도 그 울타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판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종되기를 자처하게 되고 기꺼이 섬기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용서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줄 안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안대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익히 들었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계명이 내 삶이 되어 세상 가운데 더러움을 씻어내는 용서의 사랑을 기도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